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 미소입니다. 감사 미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해지길 원한다? 감사 미소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감사 미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일터 거기에 정말 행복해지고 즐겁길 원한다면 감사 미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 미소가 이런 미소일 수도 있겠지만, 감사 미소라는 건 무엇이냐? 이 사행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 장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런 감사 미소가 습관이 되고 우리 입이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의 가정 구성원이면 그 가정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미소가 습관이 되면 일터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싸웁니까? 이거 있습니까?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함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미안하다 안 합니다.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뭉개버리고 깎아버리죠.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우리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보면서 한탄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미소 이 단어가 사라지면 우리가 있는 곳은 슬픔과 눈물밖에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일터에 이 감사 미소 삶 가운데 넉넉히 풍성하게 퍼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감사 미소 외치고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 미소 한번 외치고 시작하시다. 이러면서 딱 순장님이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진심 얼마로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 소중하게 보이고 정말 미안한 게 생각이 나고 소중한 게 생각이 난다고요. 여러분, 오늘 기관장 회의 있죠? 원래 회의 있죠? 은혜로운 원래 하고 싶습니까? 그냥 무겁고 딱딱하고 진중하게 회의하고 싶습니까? 은혜롭게 하시려면 감사 미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감사합니다 하시라고요. 우리는 아는데 안 한다니까. 담임 목사가 좋은 거 알려주면은 순종하고 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꾸 이게 습관처럼 해야 돼요. 감사. 여러분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오셨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래요. 성전문 들어올 때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문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또 찬송하는 입으로 이 성전 문을, 궁전을 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집에 올 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셨습니까? 그렇게 계속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다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 문을 활짝 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마음도 활짝 열리면서 오는데, 여기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오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다고 막 속상한 마음으로 막 오고, 가족이나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화나는 마음으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진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낮 예배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점심 밥 먹고 오후 예배 올 때, 오후 예배 드리러 내려오는 몇몇 성도들 중에
무슨 싸우고 왔는지 화가 난 마음으로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예배로 올 때는 감사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내가 당당하게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오게 왔습니다. 감사의 예배자로 들어오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문을 열고 찬송함으로 문을 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때는 맨 처음에 항상 문을 열 때는, 기도의 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왜 이거 주세요? 뭐뭐 주세요 하기 이전에 하나님 뭐부터 우리에게 듣길 원하시냐?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원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감사합니다. 감사로 문을 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없는지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감사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제 지난밤에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문을 연 거는 내가 열고 싶어서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하루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평안하게 잘 자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딜 가든지 승리하고 다시 하루를 감사로 마감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는 거예요. 감사로. 하루의 끝을 감사로 닫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을 열 때는 하나님께 감사로 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문을 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계엄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성도는 계엄문 열 때 내가 이거 열었어 하는 마음으로 엽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이 계업을 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업 감사 예배로 문을 여는 거예요. 계업을. 저는 지난번에 금요 심야 예배 때도 비유를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해 본 어떤 분은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신앙이 신실했는데.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그때 예배 드렸잖아요. 확장했습니까? 아니요. 무슨 예배 드려요? 폐업 예배 드려주십시오. 폐업 예배. 목사님이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오늘 속상해요. 이 목사는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에서 다 잘 되길 원하지, 폐업됐다니까 얘기는 속상하시고. 근데 거기 갔는데 그분이 폐업 예배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눈물로 감사, 하나님 폐업하게 해주신 것도 문을 잘 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로 문을 열고 감사로 문을 닫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 가셨습니까? 새 집에 들어가셨습니까? 새 집의 문을 딱, 그 새 집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문을 열 수 있게, 키를 줬고 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탈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집을 내 남편의 능력으로 이게 연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이 열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는 문을 열 때도 감사하고 문을 닫을 때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단순히 어쩌다가 한두 번 감사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쩌다 감사하는 자지만 감사 존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자는 인격 자체가, 마음 자체가 아주 그냥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저 뭘 할 때마다 툭툭 찌를 때마다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면 이건 불평하는 자.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저분은 어떤 자다, 저분은 어떤 자다, 김선남 목사님 어떤 자다 다 알잖아요. 저분은 어떠한 자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감사하는 자로 인정받기 원하신다고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남아 너는 감사하는 내 종이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봤을 때 불평하는 종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을 봤을 때 감사하는 종아, 성도들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권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아버지 되십시오. 감사하는 어머니 되시고요. 감사하는 부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부의 자녀들은 그냥 냅둬도 감사하는 자녀로 자라갑니다. 부모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를 배우지 못한 자녀는 훗날 사회와 부모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감사를 배운 자녀는 훗날 사회와 부모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감사를 배우지 못한 자녀는요, 부모에게 나중에 걸림돌이 된대요. 성경은 아니지만 긍정된 부분이에요. 감사를 배운 자녀는, 그러나 감사 배운 자녀는 사회의 부모의 나중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거래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치 못하는 삶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치 않고 있다? 하나님께도 걸림돌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일할 때 감사치 않는 자녀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녀,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사역의 디딤돌이고,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멘하는 부모님 밑에 아멘하는 자녀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아멘하는 자녀 밑에 아멘하는 부모, 아니 아멘하는 부모 밑에 아멘하는 자녀 나와요. 제가 이렇게 아멘 그래도 조금 저도 앉아있을 때 아멘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아멘 하지 지금도 아멘 못 하시는 분 계신 죄송한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앞에 젊은 목사님이니까 아예 아멘 해주기 싫다는 마음으로 안 하는데, 감사 안 하고 아멘 안 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런 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어떤 세상일 것인지 성경은 이미 다 예언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다. 과연 우리 세대와 얼마나 비슷한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한대요.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쭉 나와요. 말세에 되면.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와요.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지 못하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는. 근데 하나님께나 부모님에게나 감사하지 않으면 부모를 거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마땅한 것이고 우리에겐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이 같은 데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요. 세상에 끌려 살지 마라. 너도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거기서 돌아서라. 돌아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로 회복되고 감사하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감사를 잃어. 말세가 다가왔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시길 축복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앞절에 나왔잖아요. 고통이 따르니. 왜 고통이 따릅니까? 감사,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고통이 오는 건데, 감사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는데 여러분, 너희를 해서 여기 그냥 너희를 읽으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1인칭 나로 안 느껴져요. 저 사람은 누구는 감사해야지. 너희를로 여기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자기 이름을 넣어요. 왜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계획과 뜻이 있어요. 바람이 있다고요. 그 바람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너희를 해서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남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구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감사였고, 여러분이 이 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길 원하는 것은 항상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 범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즉 좋은 날도 좋은 일도 포함되는 것이고 나쁜 일도 포함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어도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가 좋은 일들에 감사하는 걸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일들이니까 그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은 욥과 같이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는 걸 하나님은 그 감사 더 귀하게 보십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는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부분이 네 부분 나와요. 성경 사복음서에 다 네 가지 상황에서 딱딱 기도해요. 이 네 가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감사 장면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그 감사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 감사도 빼먹지 않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네 군데, 예수님께서 어쩜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냐? 따라합시다. 실패 가운데도 감사해 하셨다.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성공할 때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했는데 감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니시면서 다른 마을보다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권능을 베풀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병자를 더 많이 고쳤던 지역이 있어요. 마을이, 그 세 마을이 있어요. 그 고라신 마을, 벳세다 마을, 가버나움 마을, 이 동네에는 주님이 특별히 열의를 갖고 되게 신경 쓰고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셨어요. 다른 데보다 더 쏟았으니까 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 사람들아, 화 있을진저 벳사다 마을 사람들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이방인들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23절.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한 거예요. 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 심각한 죄를 정한다. 나를 거부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지금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 세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실패라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실패라는 말이 원래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 표현을 쓰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성과도 없었기 때문에 사역적인 부분에서 실패가 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실패와 이런 낙심 가운데, 여러분 사역 다 해보시잖아요. 실패와 낙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할렐루야.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실패 가운데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여러분 오늘 성가대를 완전 망쳤어요. 엉망이었어요. 성과가 없었어요. 상심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인데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성과와 열매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방금 25절을 잘 보세요. 25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과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고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신 거예요. 결코 헛수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 사역이 지금 성과가 없고 실패로 보이지만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훗날 좋은 열매를 주실 걸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도. 여러분, 그래서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이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여기서 많이 복음 전하기 원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어떤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성과를 못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과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이든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감사로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던 한 해 동안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쓴맛을 본 분도 계실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각 부서의 회장님들, 주일학교나 모든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실패한 것 같아. 괜히 이거 노력한 것 같아. 아무런 열매가 없어. 아무런 성과도 없네. 나 1년 동안 헛수고한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지난날 실패하고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중에 합력하여 천지의 주제가 되신, 천지의 주제는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이거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데 어찌 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건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건 감사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오늘 다시 끄집어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감사기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훗날 반드시 저와 또 하나님께 유익이 되게, 요셉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좋게 형통하게 유익이 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역을 했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열매가 없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실패한 거죠. 상심한 거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두드려 맞았어요. 피투성이로. 근데 그들은 거기서 실패한 것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감사 찬송을 했대요. 여러분 거기 간수장이 하나님께서 막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거기 있던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 그 간수장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실패인 것 같지만 감사하지 못할 것인 것 같지만 감옥에 간 것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 실패였다면 반드시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합력하여 나중에 선으로 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할 때마다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양 아시잖아요. 그 찬양 2절에 뭐라고 하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안에 가시에 찔린 상처와 아픔도 감사.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셨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에도 감사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넉넉할 때 감사하죠. 예수님은 보니까 두 번째 감사가 어떤 감사였냐면 부족할 때 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지금 장정만 5천 명인데 에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갖고 뭘 한단 말입니까? 이거 갖고 무슨 주의를 합니까? 에게 요거밖에 없네. 더 많아지면 해야겠네. 고작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라고 합니다. 정말 턱없이 맞아요. 턱없이 부족하고 한계적인 상황에 봉착했는데 예수님은 왜 이거밖에 없냐? 왜 이거밖에 안 가져왔냐라고 실망하거나 혼내거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부족한 가운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아니 이걸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드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것을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12강줄기가 남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족하다며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걱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역할 때 부족할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충분하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다른 것으로 하늘문을 못 엽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없다, 늘 부족하다, 늘 이것밖에 없냐, 이것뿐이냐 불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늘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문은 무엇으로 연다고요? 다 까먹으셨네. 문은 무엇으로 엽니까? 감사. 오늘 이것만 알아가도 돼요, 여러분. 문은 감사로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은 감사로 여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할 때는 감사로 여는 거예요. 감사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물물을 무엇으로 였는지 아십니까? 감사로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백성들이 우물물을 열 때 감사로 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은 감사가 있을 때 막힌 것을 열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엇으로 엽니까? 여리고성을 그 문을 무엇으로 엽니까? 감사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의 문이 닫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고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적은 것 주었다고
그거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비록 남들에 비해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배운 거나 스펙도 없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전능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해서 강하고 똑똑한 자들을 무찌르십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감사. 어떤 분은 그럴게요. 제게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려워서 오병이어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오병이어도 없습니다. 제 몸뚱아리는요 오병이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그 역경을 감사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직 딱 하나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한 분 계셨어요. 그러나 왕국에 있는 사울 왕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군대든 먹을 것든 다 가졌어요. 힘과 권력 다 가졌어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결국 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아멘. 남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돛대가 필요하고 튼튼한 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감사 고백처럼 부족한 가운데도 외양간이 뭐 다 없고 없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신대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세 번째, 처음에 실패의 감사, 두 번째 부족함의 감사,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슬픔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비통한 가운데, 성경에 보면 비통함 나와요. 비통한 가운데도, 사람이 비통하고 슬프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통한 가운데, 가장 비통한 가운데 있었는데 감사하셨어요. 어떤 감사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십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비통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슬픔에 지금 가득해요. 여러분, 슬픔이 가득하고 비통이 가득할 때 감사가 나오던가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오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런 눈물은 여러 가지 눈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이들이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죽은 자도 살린 난데 아직도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거기에 속상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속상하고 울 때가 언제세요? 남편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자식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줘. 막 슬픔이 비통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너무 몰라줄 때 슬픔이 다가오고 비통. 근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슬픔 가운데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우시고 사람들도 우는 이곳은 바로 인생의 가장 슬픈 사망의 시간입니다. 사망.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감사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예요. 즐거울 때, 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예수님 닮은 이런 감사, 역경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비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이렇게 밝히면 그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감사하신 거예요. 저들이 이제 나를 믿겠구나,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겠구나 알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미 믿고 죽은 가족들을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는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슬픔과 애통 가운데 비통 가운데 사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비록 믿는데 가족이 먼저 떠났다고 해서 아직도 수년이 지나도 비통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감사로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또한 원치 않지만 가족 중에 심각한 지금 질병이 찾아와서 혹시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맞이하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사망의 두려움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영생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 평안이 회복돼야 이 예수님의 감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마칠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것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되심을 감사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가 쉬운 감사입니까? 어려운 감사입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감사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감사가 있어야 범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들이란다. 몇 가지 조각 감사하는 감사자 되지 말고 이런 것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냐. 나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냐. 나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되니까 우리는 안 되고 믿음 없는 겁니다.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더 기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네 번째, 자신의 희생하게 됨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감사합니까? 어느 누가 희생하는 걸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하죠. 어디 희생을 합니까? 섬김 받기를 원하지 누가 희생하며 섬기려고 합니까? 오히려 다 우리는 희생하기보다 희생 받기를 원하지. 희생해 주기를 원하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도 내게 희생해 주길 바라고 성도들도 내게 희생해 주길 바라고 희생해 주길 바라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이 대표로 희생하게 되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축사하시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때인지 아시죠? 여러분 다 얘기 안 해도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지난주에 했듯이 그거 하실 때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띄워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희생하게 되고 너희들의 구원의 제물이 된 게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게 되니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왜 죄 없는 내가 희생되어야 합니까? 했으면 이 기도 못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나중에 다 배신하고 떠나갈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오고 오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제가 미랄과 같이 희생하게 되심을, 희생 제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과 감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살아나기 위해선 항상 누구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희생하길 원하지 않고 다 살기를 원하면 결국 다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 감사 기도를 닮아서 희생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하나도 없고 희생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고 서로 원문 불평한다면 그 가정은 고통의 가정이에요. 고통. 너나 서로 희생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게 됨을 감사한다면 그거는 복음의 가정이고 예수님처럼 감사의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감사 배우고 예수님의 고백을 배우면서 우리 나머지 삶은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업그레이드, 귀한 감사를 올려드려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합니까? 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저 술주정뱅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나를 모함하는 저 성도를 위해서 내가 왜 용서하고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를 핍박하고 있는 불신 가족,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 삶은 감사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가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를 죄 가운데 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좋은 가정을 주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좋은 부모님과 이런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교회를 주시고 왜 하필이면 이런 목사님과 성도님을 주시고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자에게 왜 이걸 주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을 은혜가 아니라 여태까지 온 거 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처럼 형통할 때도 비천할 때도 고통일 때에도 기쁠 때에도 주님께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양옆에 분들에게 항상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감사합시다.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내 신앙이니까 다른 교회가 이렇던 저렇던 생각 말고 내가 내 신앙 점점점 예수님 감사와 성품 닮아가서 그 감사 닮아가서 물론 성화돼 가고 자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향기 나고 꽃이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꿈꾸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는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또 가져가신 것도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십시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 아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반주해 주시고 1분간만 잠잠히 한번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